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옵고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며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사 우리의 인생이 피폐하거나 곰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믿음을 노래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승화시키게 하시고 모든 사건 사고 속에 환경 속에 예수님을 늘 인정함으로 계산함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고 영혼의 지혜를 주시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8절에 율법을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사법은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5제사 7절기에 대한 말씀이니까 레위기 전체가 제사법이고 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제사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것이 제사법에 해당하는데 왜 제사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뭘로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단번에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5제사 7절기가 필요 없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몸으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 잡고 양 잡고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7가지 절기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할례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 하셨던 성찬과 성례식 가운데 성찬 세례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거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시민법입니다. 국가법.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타의 법들이 있죠. 수많은 법들. 레위기에 나오는 손해를 끼쳤으면 몇 배를 배상하고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냥 달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율법의 의의를 주님은 획득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했던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명령, 이 명령을 졌던 것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사 율법을 다 지키시고 마귀의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시험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시험. 하나님보다는 너 욕심대로, 너 마음대로, 너 정욕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보다도 빵이 더 좋으니까 빵 먹고 살아라. 막 이런 말씀이에요. 영광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 전에 네가 영광 받아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천사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 테니까 뛰어내려봐.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데 쓰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탐욕, 죄 짓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살면은 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죄 짓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 특히 시민법하고 제사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민법은 당신이 직접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을 이루셨고 우리 대신 또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완성을 시키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다 받아버려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 용서 받는 제사는 필요 없어요. 희생제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은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또 신부가 필요 없어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그 이름을 의지하면은 죄 용서 받습니다. 언제든지 받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하는가? 왜 징계를 당하는가?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죄를 쌓게 돼요. 죄를 자꾸 자기가 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쌓게 되면 형통을 못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십니다. 축복 안 주십니다. 계속 죄 지으라고 계속 건강 주시겠어요? 죄 지으라고 물질 계속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안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또 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아빠는 슈퍼맨이야. 땡깡을 부려도 아빠는 오냐 막 이쁘니까 막 귀엽다 그래요. 그러나 조금 3살, 4살 돼봐요. 미운 3살, 4살, 5살. 그때부터는 이제 책망이 들어가고 징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초등학생이 됐는데 슬쩍 훔치기나 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 버릇 그대로 하면은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사회관계를 세우거나 세상에 이득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폐해를 끼치고 폐해를 잘못된 범죄의 길에 노출될 수 있는 불량한 자식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초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는 축복은 없어요. 십자가 후의 영광이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신 주의 손길에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지 않고 뭘 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서 이때 필요한 것이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은 선하다.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를 왜 못 얻는가? 율법이 악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책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완벽하고 선하신 의의 표준인 성경 66권의 말씀, 특히 제사법하고 시민법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 말씀했죠. 뭐가 남았습니까? 도덕법이 남은 거예요. 도덕법을 가리켜 십계명이라 그럽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파. 구원파.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로 비슷한 것 같고 예수 하면 열광하면서 십자가만 막 그렇게 강조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죄사함,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근데 왜 이단입니까? 율법 폐기론자이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자. 그거로 간 거예요. 말씀 폐기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지키지 마라.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제사법하고 시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다 뭐로 되어 있느냐? 십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펼쳐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쫙 펼쳐놓은 것이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은 의를 못 얻는 것은 율법의 책임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책임이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율법을 범했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 에베소에 찾아오는 다른 교훈을 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수 믿어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율법이 선합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해서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자, 로마서 6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뭘로 죄사함 받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거룩함을 주셨는데 다시 죄 지는데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죄에게 드려서 죄 짓고 돌아다니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임이라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도 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죄 짓고 살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현저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못 욕보이는 것이 죄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도 거룩을 강조할 때 거룩이 능력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거룩을 향한 싸움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요.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고 성령께 민감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자기 자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욕심을 이길 수도 없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걸어가면 그래서 잘못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한다. 이때 율법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완전한 의의 표준이에요. 이 율법으로,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이 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의의 표준이에요. 만약에 이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완전히 혼란스럽겠죠. 이래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유주의 운동, 신정통주의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있다고 해서 신화와 민담과 설화로 가르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다 십자가를 걸고 있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설화래요. 모세가 썼던 거 다 설화래요. 민담이래요. 창세기가 다 신화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예수님도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 모세와 선지자이 그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야 자꾸 가르침을 주니까 다 믿겠지만 조금만 밖에 나가 보세요. 한번 밖에 나가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진리 문제는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이 달려 있으니까. 이단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쓴뿌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은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은 10개가 있는데 9개를 완벽하게 지켜도 1개를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율법은 0.001%라도 반드시 다 지켜야 한다. 1.16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은 100%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죄에 타락하고 오염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런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는데 왜 의의 기준을 너무 높여놓으셨을까? 그래서 주님은 대안으로서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다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도 보십시오.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주 앞에 나와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 죄 용서를 받고 총회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뭡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속건제 드리면서 겸하여 드리는 게 화목제물, 속죄제 드리면서 번제 드리고 감사제 드리고 화목제가 감사제 아닙니까? 죄 용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번거로움을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은 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기능이에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 너의 주제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 실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지. 십계명 다 지키니? 제사법 다 지키니? 사회법 다 지켰냐? 그러지 못한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아라. 첫째. 둘째, 여기에는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있다.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율법은 정죄만 합니다. 살리는 길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죄인이구나.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죄 지은 자가 다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구약시대에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희생의 제물을 통해 희생, 염소가 됐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 또 조금 가난한 사람은 염소, 양, 부자들은 숫소, 송아지, 1년 돼 숫소 흠없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뭐냐?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이미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미 밝혀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400년 전에 율법이 오시기 전 400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율법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8, 9절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에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안 매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정죄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정죄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정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가 있어요. 않는 자들은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다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쭉 이런 죄들을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거, 인신매매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로 율법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아서 주 앞에 서게 돼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면은 심판의 부활로 다 서게 돼.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서게 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그때 뭐가 기준일까요? 뭐가 기준이에요? 뭘 기준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실까요?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최후 승리를 보장받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마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참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강해를 하느냐. 성경에 있는 것을 쏙쏙 뽑아서 주일날 주제 설교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만 듣게 돼요. 여기는 다 주일날 나오신 분들이 믿음이 다 좋으면 좋은데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할 텐데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도 이렇게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 있게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룬 것이에요. 복음이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어떻게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두 가지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다 지켜라. 예수님 다 지키셨어요. 죄 있는 사람들은 핏값으로, 피가 생명이니까 레위기 말씀 보면은 너 핏값 내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자꾸 의의 법을 따라서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의 법으로 내가 끌려가는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도 이 강력한 죄성, 죄에 오염된 내 속에 있는 죄된 자아를 이기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의 법,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율법은 선한 것이니까 버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도구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은 이제 주의 뜻입니다. 선하신 주의 뜻. 뭐가 남았다고 했습니까? 제사법과 시민법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했죠. 도덕법.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랑 이외에 다른 것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 이외에 다른 것 하면 안 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도 사랑으로 해야 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다 십계명이니까. 성경이 전체 기록이 사랑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날마다 읽으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아침에 탁 성경을 펼 때 잠언 한 장씩 하고 평생 읽으세요. 잠언 한 장씩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읽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뭐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막 또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이 나는 능력 있어. 사랑이 없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이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 닮는 길이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앞에서 율법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아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통해 방송을 통해 아침 출근하며 퇴근하며 점심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배우고 확실한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이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인 줄로 알고 영적 무지에서부터 해방되어 영적으로 더 장성한 분량까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도록 주여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